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누구나 사람은 살아가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이른 파도 같고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의 지혜서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과정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를 현재의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대도 이후의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냥 잠시 왔다 가는 들풀 같고 아침에 잠시 떴다가 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들에 핀 백합화에보다도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보다도 우리가 더 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어찌해야 되겠다는 말이냐?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왔다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못에 던지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둠의 영을 쫓게 하는 그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 거짓 선지자들도 그곳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그곳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도 지옥보다는 둘째 사망 불문보다는 나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면서 알게 된 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세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의 역사의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저주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불못의 심판, 영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참 전국은 좌파 우파에 대한 논쟁거리가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대를 걱정하는 많은 크리스찬의 믿음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통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화두하면서 외치기도 하고 모이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소리를 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서는 이 코로나를 또한 논제 삼아서 또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져 같은 것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신을 넘어서 교회 예배 어떤 공동체가 있는 곳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회가 대국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보는 눈도 곱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정치인들은 공적 예배, 주일 예배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법적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정치와 언론 그리고 종교계 특히 기독교에 대한 엄한 잣대를 두고 있는 이때에 많은 가설과 루머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일 예배에 대한 기독교 내에서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또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저 또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NS를 뜨겁게 달고 있는 화두 코로나19라는 우한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사로부터 이 모임이란 예배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핫한 감자처럼 떠오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저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걸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에 대한 세상이 보는 잣대는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냥 종교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중심 있게 더욱 그럼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에 이 영상은 기독교의 본질을 대변하는 영상입니다. 정부나 국민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교회와 목회자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목회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목회자는 사람 육체인 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빠처럼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런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집 대화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 글과 함께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외부적인 어떠한 가해나 외부적인 어떠한 논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걸까요? 종교 생활이면 다 패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도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갈 이유가 없지요. 이 길은 분명 가난한 길입니다. 이 길은 분명 대접받는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은 분명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길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복음 역사 또한도 그랬던 것처럼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가장 아픈 곳이 이곳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의 절제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이것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운명을 넘어선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 안 갈 수 없고요. 예배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왜 대그룹 공동체 예배를 패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할 때에, 물론 어느 정도 패할 수도 있고 위성이나 영상 예배를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 세대의 교회가 대그룹 공동체 예배를 패할 수 없는지, 이건 헌금이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믿음이 약했다가 상성에서 함께 무릎 꿇던 주의 성도들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목회자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믿음 없이 방황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암개 성도는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왜 교회 오는 걸 싫어할까요? 왜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할까요? 왜 주의를 그렇게 피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고 다가오는, 그 당시에 뜨거웠던 첫사랑을 쥐고 있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저한테 질문할 때에, 그 모습으로 질문할 때에 저도 그래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당신도 언젠가, 지금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목회자와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도 지금 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처럼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안타까운다면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아서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당신의 중보를, 그들이 회복됐을 때,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중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연약할 때를 생각했을 때 다시 회복된 믿음의 열정의 길을 가면 그것처럼 목회자에게는 보람이 없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한 사람이 무릎으로, 눈물로, 희생으로 한 영혼이, 한 성도가 제대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목회의 전부입니다. 마치 야곱이 양떼를 칠 때에 불철 줘야 그랬던 것처럼, 언제가 가장 목회의 비애를 느끼고 아픈가 할 때 저 문을 닫고 예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락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방황할 때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전혀 가능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십니다. 에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셨고 그 마음을 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을 때 그 믿음을 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불같이 죄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파할 때 어느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왜 그걸 아파하십니까? 목사님 영혼들도 아니고요. 목사님에게 붙어있는 목사님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아파하십니까? 그래요. 그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 사람이 아니고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요. 성도가 방황하던 불의의 길을 갔던 타락하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저버렸을지라도 목회자 그것 때문에 실망했거나 가슴을 치며 아파할 이유도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목회에 상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그게 안 됩니다. 아마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이상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영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벌 받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마 대형교회나 대부분 모든 목회자들이 대골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내 성도 빼앗길 것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헌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들의 입술과 그 마음은 한 영혼이 타락할까 봐 합니다. 한 영혼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불의의 길을 갈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굳이 수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는 알 겁니다. 직장이 갑자기 직장이 돼서 서울로 가든지 타 지방으로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오랜 시간 대국 공동체 예배를 폐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할 때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고 어느새 처음 믿을 때처럼 아니면 방할 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방하고 있는 것처럼 방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 변질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과 그 본질의 모습들. 물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나 1대1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피하는 순간 공동체와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목회자와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성도는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열매를 상실하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저주에서 뿌리쳐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게 되어지는 열매 없는 삶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으로. 물론 이 문제가 우리 몸에 와닿으면 심각하게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병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굴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면 안 드려도 버틸 수 있고요. 1년을 대공동체 예배가 폐해지고 속으로 보면 상관없습니다. 왜요? 선교사들은 사명받아서 저 오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영혼과 몸부림하면서 하나님과 본인과 1대1 씨름을 하며 예배자로서 홀로 서 있어도 이기는 걸 보면 대공동체 예배가 문제가 아닌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지요. 그런데 모이는 것 자체가 이미 회의적이었던 신앙의 사람들은 이 영상 예배나 아니면 위성 예배가 되어질 때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세상 속에 더 방황하고 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뜨겁게 감당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지키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가는 이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이 필요 없고 의술이 필요 없고 처방이 필요 없지만 아픈 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폐해야 되냐 마느냐가 아니라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영혼이 살기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예배란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약속된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요. 절대 패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싸움을 통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받을 상급을 말씀하시며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겨야 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인지 첫사랑에 뜨겁게 달려가는 사람인지 첫사랑이 아예 없어진 사람인지 우리의 영적 신앙을 테스트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로 좋은 기회죠. 이미 첫사랑이 식어지거나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최고 좋은 기회입니다. 왜요? 목사님 얼굴 일주일 동안 안 봐도 되고요. 일주일만이 아니라 한 달, 석 달간 이 핑계로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가지나 함께하는 거 싫었는데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안 봐도 되니까 사명, 사역 마찬가지. 그 사역
가지나 무거웠는데 안 해도 되니까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라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패하여지는 자요, 첫사랑을 부여잡고서 이 세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안타까워하면서 피로산 십자가의 피로산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내 가족을 염려하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며 그것이 집에서이든 화장실이든 직장에서든 차 안에서든 하나님, 이러다가 내 자녀들의 믿음이 방황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전도한 영혼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파괴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어떤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면 분명 그 성도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자녀가 병들어 있으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씨름해야 돼요. 자녀가 아파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와 함께 밤을 새며, 자녀는 몸이 아픈데 부모는 가슴으로 아파하며 밤을 지새워야 되는 게 정석인데, 자녀가 영적인 병이 들어서 방황하고 힘들고 하고 그냥 퍼질러 자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기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광야 40년 꾀로 몰아제껴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법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새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함께하는 법을 알게 하셨는데, 기가 막힌 것은 함께 하시는 법을 알게 하시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 가정 가운데 신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종과 형제 속에서 주의 종과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간주하시며 그 영적 리더자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나가는 것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중심한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한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믿고 눈으로만 인정하는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고 그 성막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영적 또한 신앙도 그렇게 자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자와 교회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과 친밀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의 종과 데몬하고 거리가 멀어져 가면 하나님과도 멀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강요나 설득이나 쇠뇌시켜서가 아니라 성도가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회자와 멀어질 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있는 걸 경험합니다. 공동체와 멀리할 때 그 사명이 이루어져 버리고요. 공동체와 함께할 때 그가 받은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와 멀어질 때 사단은 틈을 타고 그 멀어진 영혼을 빼앗아가는 데에 근신하라 깨어라도 했다정 마귀가 우는 사조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희한하게 성령 안에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와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오지 않는데요. 첫사랑이 식어지고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냐고 주의 종과 멀어진 성도들을 기가 막히게 타겟 삼아서 다가오는 사단의 역사, 이단의 방송을 볼 수 있어요. 이단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아니 정말 생명수가 나오는 그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기루를 찾아 헤매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너무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대부분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믿음 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수많은 기독교인의 지체들을 주님의 문제 지체들을 미혹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해요. 여러분 이기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